앞에 잘 보이세요? 예. 아니, 너무 이렇게 잘 보이니까 제가 부담이 되네요. 이 얼굴 좀 손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특수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쫙 다 이렇게 있는데 설교 시간에 딱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탁 잡아서 여기다 띄워요.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특히 성가대 조심하세요. 이 앞에서 어,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질문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질문 자체에 대한 그 연구서가 되게 많고요. 그 질문법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참 중요한 거죠. 사기를 칠 때도 질문으로 딱 들어가면 속여먹기가 아주 쉬워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질문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공부를 뒤늦게 시작을 해서 25살 때 검정고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앞에 최대의 난관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영어는 그냥 되더라고요. 영어는. 왜냐하면 그 공부 특성 자체가 영어는 이렇게 널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팔품사가 어떻고 쭉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지식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수학은 이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게 쭉 쌓여져 있어서 이게 어느 힘든 문제를 하나 이걸 풀려면 밑에서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저한테 수학 시간이란 열받는 시간. 모르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막 풀어줘요. 수학을 막 풀어주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다 들려 귀에. 이해는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나 70살에 은퇴하고 나서 수학 단과학원 내가 다닐 거라고. 그때 한풀이 못한 거를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통보하는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제가 은퇴한 후에 수학을 한번 정복을 해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수학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빌라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질문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질문을 하면 정답을 얘기하면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해야지. 전혀 질문을 하면서도 그 답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따를 의향이 없는 이런 심보를 갖고 질문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요. 빌라도가 자기가 하는 질문 3개는 이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 다 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19장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오지만 주님이 딱 보셔가지고 이거 중요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빌라도보다 훨씬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하는 질문이 인류에게 있어서 빌라도뿐만 아니라 생사화복,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빌라도가 하는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도 하셔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그리고 주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반응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든 분명히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을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는데 체포를 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유대인들이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웠느냐면 이 사람 반역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질문을 그대로 한 겁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다시 재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빌라도 너 무슨 의도로 지금 나한테 그 질문하냐? 네가 정말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냐?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대로 떠드는 소문대로 그거 듣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대답을 해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빌라도가 35절에서 내가 술 챘냐?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때 온 천하가 뭐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고 목자들이 경배하러 오고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헤롯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그 당시 통치자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헤롯 왕도 자기가 스스로 왕된 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거고, 여기 빌라도 총독도 총독권을 황제한테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민지 체제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러면 가장 먼저 책임 추궁을 누가 당해요? 총독과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상황을 딱 파악하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고, 그래서 베들레헴 딱 포위를 싹 해놓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죠. 뭐 역사를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발해서 데리고 오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은 되게 불안해요. 식민 통치를 계속 해나가는 게.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때로는 회유,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고관집 자제들을 다 모아서 일본이 돈 다 대가지고 일본 데려다가 공부시키잖아요. 고마운 겁니까 그게? 아니,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최대의 관심사는 진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서 아주 놀라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편안해진 거죠.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살았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딱 내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나라에 몰두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둘로 딱 나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빌라도처럼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하고 주님이 하시는 답변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보면 압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현대판 빌라도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딱 보니까 빌라도가 속은 시원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답변을 아직 안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 얘기만 하는 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 질문을 또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냐. 집요하죠. 근데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하고 예수님 답변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쳐 예수님이. 그런데 두 번째 네가 왕이 아니냐,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너 왕이야? 왕이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즉각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냐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다 나왔어요. 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내 나라의 왕은 누구다? 나다. 내가 그 나라의 왕 되려고 이 땅 위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그게 뭐다? 진리다. 진리. 진리의 특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의 특징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지옥 가, 천국 못 가. 그거는 요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는 지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왕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 순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뭘까요? 네? 조는 분들 여기 지금 띄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성경 66권인데 그 66권을 한 단어로,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구별, 분리. 그러니까 주님 진리, 예수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 음성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구별하라, 구별해서 살아라, 분리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현대판 빌라도냐 아니면 도마가 이런 고백하죠. 예수님 딱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도마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고백할 거냐, 빌라도처럼 고백할 거냐,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세요? 여기 오늘 왜 오셨는지?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은 절대 여기 안 와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왜 구별을 해요?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특권이죠. 그래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아예 안식일 자체에 거룩을 붙여놨잖아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본인을.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가? 왜? 구별되지 않잖아. 온전한 11조는 왜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경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형편이 아주 안 좋으셔서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온전한 11조를 그분께 드리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천만의 말씀. 11조도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구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11조. 자기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11조만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10에 2, 3조는 하는 것 같아. 저도 보면 10에 2, 3조.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해.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잘 보셔야 돼요.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부인을 둘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을 둘 거느리고 살면 안 될까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구별이 안 되죠. 7계명을 깨버리는 거죠. 오늘 진리가 뭐냐? 진리에 속해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 거룩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감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가 왕인가?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헝클어지고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오고 왜 인생이 이렇게 죽음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누구를 바꿔서 그래요? 왕을 바꿔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왕을 확 바꿔버렸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가 왕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고는 왕된 이후로부터 인생은 비참한 그런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왜곡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로잡아 놓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었고 구별을 향해서 가요. 거룩해졌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요. 천국 백성은 천국 문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 위에서 다 드러나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구별하라는 명령이에요.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8절로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세 질문이 딱 하나거든요. 들어가면 하나에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아니냐?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왕이 누구냐거든. 진짜 왕이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 질문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그걸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너무 명백해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지금 진리가 뭔지 진짜 몰라. 빌라도는. 그래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관정에서 나가서 거기 고발하러 온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예수님은 무죄야. 표현 좋죠? 그죠? 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죄. 천만의 말씀. 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내 총독직위에 전혀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유죄 이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느 도단 말이 안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 평가, 이분 판결 나는 할 수 없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죄인은 누구다? 우리다. 진짜 죽을 사람은 누구다?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짜 알면, 진짜 만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동안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어느 날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새벽 늦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베드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올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같잖아요. 아니 고기 많이 잡혔는데 왜 가서 회개를 해? 전능하신 창조주의 위엄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빌라도가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진짜 깨달았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어디 감히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심판하고 난리에 지금 뭐 유죄 무죄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6월절 특사 전통이 있는데, 우리도 있죠? 뭐 성탄절 특사, 대통령이 원하면 다 내보내주는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거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 내가 딱 보니까 이 특사 한 명 그 기회를 예수님께 쓰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 석방해 주자. 이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석방시켜라? 바라바. 바라바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그 40절 보면은 맨 끝에 바라바는 누구라? 강도다. 강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 아니에요. 바라바는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앞에서 이끌던 그런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운동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바라바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앞에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너희는 누구를 놔줄 건데? 너희는 세상 나라를 선택할 건데 아니면 하늘 나라를 선택할 건데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라바의 나라는 잠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안 열리면 항상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세상 나라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세 가지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오늘 우리도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나라만, 거기만 매달려요. 뭘 보면 알아요? 시간과 물질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 나한테 주신 물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흘러가질 않아.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인간 아시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눈만 껌뻑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 꼼짝 못해요. 살아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혹시 아세요? 영적 식물인간이 있다는 거? 믿는다는
표신을 해. 예수는 믿는다고 해. 근데 그분의 음성에는 외면해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의 흐름이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질 않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 영적 식물이 인간이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왕이 누군가? 진짜 왕이 누군가?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왕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거기 보면요, 탕자가 자기 재산 갖고 다 가가지고는 다 그냥 거지가 돼서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염의 열매,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다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밑에서 살면 그분 만왕의 왕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께 돼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공급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부요가 뭔지를 알고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빌라도처럼 그런 게 어딨어, 이 땅 위에서 사는 게 최고지, 이러고 살면 평생을 살아도 쥐엄나무 열매 그거 먹는 거 급급해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빌라도처럼 주님께 질문하자고 권면합니다. 이 질문하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금방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 밑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누어드린 믿음생활 가이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